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은 성소 입장 의식시로 분류됩니다. 앞선 23편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데 24편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의 본질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바다나 강은 세상의 혼돈, 두려움,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바다와 강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표현된 성전에 올라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배자는 3절에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고 묻습니다. 이때 성전 뭉직이나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에 대한 답으로 4절에서 4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한 것은 실제 보여지는 삶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의 내면이 주 앞에서 거리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표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헛된 것에 두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참처럼 말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속여 자신의 유익을 취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거짓 맹세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예배 때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어떤 의식을 잘 치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상의 삶에서 영과 혼과 육을 잘 지켜나가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고 온전하게 맺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로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예배자로서 살아온 삶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장 자신이 힘들어했던 형 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야곱처럼 바다와 강이 범람한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찾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 오실 때 시인 다윗은 문들 보고 머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축하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을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남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우리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숙여집니다. 거의 죽은 자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말씀은, 야, 이제 게임 끝났다. 영광의 왕이 오셨다.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나서서 경기를 역전시키고 있어. 이제 고개 좀 들어봐라. 우리의 에이스신 그분을 찬양하고 응원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경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응원하고 높이는 것, 이게 또 예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적의 공격에 불안하고 초조해하면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문을 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오셨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죄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산에 가져오는 자는 바로 예배자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허울을 완전히 벗어버린 채 마침내 자기의 산으로 돌아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쩌면 이 시를 쓴 다윗이야말로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배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왕이라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윗의 삶은 늘 쫓기는 삶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게 하며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 24편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언약궤를 모실 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 속에 그 삶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다윗뿐 아니라 오늘을 삶의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영혼이 진리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자신과 타인을 속이지 않는 사람, 이런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바라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하길 원합니다. 내 양심이 주님 앞에 정결하기 원하며 내 영혼의 중심이 헛된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공급받기 원하며 주님의 인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에 오셔서 거짓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며 고개 숙인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